서울 광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요미사가 오늘 봉헌됐습니다.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정순택 대주교 어깨에 팔리움을 걸어줬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줄이는 법,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남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요미사가 오늘 저녁 봉헌됐습니다.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정순택 대주교의 어깨에 팔리움을 걸어줬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서울 관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어깨에 팔리움을 걸어줍니다. 오늘 저녁 6시 명동 대성당에서는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요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팔리움은 관구장의 상징이자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맨 착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정 대주교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그해 12월 8일 명동 대성당에서 전임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보좌주교 등 많은 이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29일에는 정 대주교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팔리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팔리움 수여식은 교황의 대리인은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거행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교황의 대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과 보편교회의 친교를 드러내며 교회법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가톨릭 신앙 고백을 갱신하며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천주교 서울 광구장 대주교에 임명된 저 정순택 베드로는 신경에 포함된 모든 교리를 예외 없이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저는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리움을 받아 입었습니다. 광구장 대주교 권한의 표지로서 베드로 사도의 무덤에서 갖춰온 팔리움을 드리니 이 팔리움은 일치의 상징이 되고 사도좌와 이르는 징교의 충고가 되며 슈에레브 대주교는 팔리움 수여식의 의미에 대해 사도좌와 지역교회의 연대의 강조라고 설명했습니다. il quale dal 2015 ha disposto che l'imposizione dei pali si dovesse svolgere non più a Roma, bensì nelle rispettive sedi dei nuovi metropoliti, affinché venisse sottolineato il legame con la Chiesa locale.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축사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대주교께서 이 멍에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자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팔리움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잘 짊어지고 가도록 많은 기도를 청했습니다. 이 팔리움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교회의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팔리움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삶과 사목 안에서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어제 명동 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의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큰 책임을 느낀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순간을 떠올리면 상상하는 것마저 마음이 아파온다며 한 발언입니다. 저 역시 이 사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여러 차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정 대주교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 희생자 대부분이 청년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 대주교는 참사를 통해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로 위로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보다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불교 법회와 5일 교회 예배에 이어 사흘 연속 종교 행사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의 애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큰 비극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사실은 사업장에서 수백 명씩 해마다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상처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이제 비슷한 상실을 겪으신 분들이 같이 트라우마를 또 재현해서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뭐 잊어버렸지, 뭐 툴툴 털어야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큰 사건 사고에서 겪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똑같이 아드님을 잃으신 우리 선배님, 의사 선생님의 시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의 시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낭독을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천리길 끝에서도 만약에 천리길 끝에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다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리라. 깊은 어둠 속 서로를 알아챌 수 있다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리라. 만약에 피 안에 물 한 개 넘어 향기마저 느낄 수 있다면 견딜 수 없어 몸부림하는 것이리라. 알아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어둠 속에도 물 한 개 넘어서도 만약에 함께 걸어야만 한다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닿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야 하리.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가 좀 와닿기를 기대를 네. 해봅니다.
신앙인이라면 미사나 기도 같은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례, 장례미사, 연미사, 또 위령미사 뭐 이런 것이 다 일단은 치유의 힘이 큰 거고요. 그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위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또 해마다 비슷한 시기가 되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승화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참사 관련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신 분들도 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는 좀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좀 가중시킬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건강의학회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노출되는 것이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네. 또 SNS 미디어를 통해서 좀 안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역시 굉장히 해롭고 본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주교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합에 또 새로운 어떤 기회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그 미디어는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종교구가 위령성월을 맞아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군 희생자들의 안식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김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와 군종교구 사제 10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국 선열과 12구 참사 군과 군무원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주교와 군종교구 사제단은 먼저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호국연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배를 마친 서주교는 방명록에 호국연령들의 하늘나라에서의 영복을 기도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상범 주교 주례로 봉헌된 이날 미사에선 총대리 이응석 신부를 비롯해 군종사제와 교구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주교는 강론에서 12구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합니다. 또 이들 중에는 군인, 군무원을 포함하여 7명의 사상 또 부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들 기억하면서 또 그 외 많은 분들 부상자들도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서주교는 사고 그 다음 날 용산교구청과 가까운 사고 현장에 갔었다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그 어린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 참에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군종교구가 교군의 모든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호국연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한 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한편 군종교구는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과 위령성월인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호국 연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CPBC 김정화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년째 경청과 식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의 시노드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노드의 여정을 이어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시노드는 교회 안팎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주교들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가장 돋보입니다.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 나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교 대표들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초대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주인공들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시노드의 키워드로 거론되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이 핵심은 결국은 상호 병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연순 박사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적 우리라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따로, 신통신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리라고 하는 집합명사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엔 시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하느님 안에서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되겠어? 또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가지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의 전문성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